오랫동안 하나님 품을 떠나서 탕자같이 또 사단의 꼭두각시가 돼서 한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또 죄인이고 또 이단의 괴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를 않고 또 계속해서 해마다 한 1년에 한 2만 명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나름 애를 쓰면서 신천지 실체를 알리고 또 교회를 깨우고 또 성도님들의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애쓰는 것만큼 그래 성도님들이 주의하지 않고 또 관심이 그래도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신천지 이단인 거 세상에 다 아는데 누가 빠질까 싶은데도 한 1년에 한 2만 명씩. 그래서 제가 나올 당시 2006년 말에 제가 이제 탈퇴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이 흘렀는데 그때 한 4만 5천 명. 그 당시 한 4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1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단 문제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왜 예수 믿다가 이만희를 믿을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만희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그 미혹한 자리에 또는 미혹된 자리에 가 있을 거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들이 단에서 주의를 주시고 조심하시라고 또 경계하시라고 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성도님들한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나한테 그것이 닥칠 일이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안 들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부주의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죠. 건성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를 딱 만나니까 신천지에 그냥 쉽게 미혹되고 넘어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집중해서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일 수 있고 내가 아니라도 가족 중에 누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 가정에 누가 한 사람이 빠지면 그 가정이 그때부터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서 또 접하시고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자녀가 빠지고 아내가 빠지고 해서 그 애들이 가출을 하고 그러니까 또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하고 자퇴하고 그걸 그냥 둘 부모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모든 일을 다 뒤로 한 채 그 센터 앞에 가서 신천지 센터 같은 데 가서 시위를 하시느라고 모든 생업을 뒤로 하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코 특별한 어떤 그런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주의해서 이렇게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상적으로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이단이더라 교주가 있대 빠지면 안 된대 이런 원론적인 이런 지식 정도로 신천지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이단과의 싸움은 결국 누가 서로를 더 잘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유다서 3절 4절에서 거짓 교사 또는 이 거짓 사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뭐든지 어느 때고 진짜가 있으면 늘 가짜가 있듯이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에는 늘 사단의 역사가 늘 뒤따라서 이렇게 회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계속 이렇게 출현해서 미혹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편지를 보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문제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서신을 보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도 지금 유다서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힘써 싸우라고. 그럼 무엇을 위한 싸움? 목적이 있을 거다 아닙니까? 싸움에는. 그러니까 전쟁에는 그 목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한 싸움이라고 그러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곧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복음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복음을 또 수호하고 또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의 몸된 교회를 파수하기 위한 싸움. 그들이 교회를 공격을 하고 또 우리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도발을 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지키려면 할 수 없이 응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권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힘써 싸우십시오.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왜 이렇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냐? 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여치 있습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아주 기본 전략이죠. 전향적인 은밀히 몰래. 그래서 이거를 사도들은 거짓 형제, 너희 중에 거짓 형제, 마치 알곡 중에 가라지가 있듯이 거짓 형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여기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제 신천지로 말하면 추수꾼 같은 자들입니다.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하는 교회 침투에 들어온 간첩 침투시키듯이 신천지가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마다 다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추수꾼이 안 들어간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추수꾼은. 그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은밀히 상황을 보고 그래서 먹잇감을 찾듯이 그래서 이리가 양을 늑탈하기 위해서 그냥 이리가 들어오면 양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마태 7장 15절의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같이 그래 나타나듯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고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키려면 힘써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 힘써 싸우라고 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싸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특히 오늘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보니까 너무 참 좋은데요. 청년들, 학생들이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청년들은 꼭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특히 대학생들. 대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들. 네. 대학생들은 더, 대학생들은 더 귀를 쫑긋 기울이고 더 집중하고 더 관심 있게 들어야 돼. 황금 같은 시기에 신천지에 빠져서 그 3년 동안, 3년이 아니죠. 근한 10년 동안을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오직 대학 하나 좋은 데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가 놓고 한 학기 공부하고 자퇴하고 휴학하고 부모가 너 신천지 가지마 가출해버리고 이러면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참 너무나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냥 힘써 싸우시라고 그냥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라 힘을 좀 보태드리려고 힘을 더해드리려고 제가 온 겁니다.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가 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가 힘이라고 그러죠? 밥이 힘이다 그럽니까? 밥도 힘이죠. 밥심으로 싸운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아는 것이 정말 힘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여유도 있고 아는 만큼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저되고 그리고 걱정되고 그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걸 잘 알면 위태하지 않아요. 걱정할 게 없어. 훤한데 뭐 뻔히 그 수법이 뻔하니까 어떻게 나올지도 뻔히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불안하지도 않고 당당하지. 제가 신천지랑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은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신천지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만큼 모르셔도 돼요. 저는 신천지 사람들을 빼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 상담소에서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1년에 몇백 명씩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내려니까 이거는 포로된 자들을 저쪽의 상대를 내가 잡아서 포로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아오려면 이건 몇 배 힘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잘하니까 저보다 신천지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천지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자신 있게 제가 빼내는 일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는 정도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정도의 힘, 나를 지키는 정도. 이거는 뭐 우리는 공격을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수비하는 차원에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힘은 조금이면 됩니다. 아주 요만큼이면 돼요. 요만큼. 요만큼을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힘내십시오가 아니라 힘을 보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꼭 필요한 힘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보유해야 될 힘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거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알면 걱정할 게 없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걸 알 필요 없어요. 안 빠지는 정도의 요령이면 요령, 지혜라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신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신천지 이단이래, 신천지 성경 공부 조심해야 돼,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 뭐 이런 원론적인 것만 이제 알고 있다가 빠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가 나쁜 걸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넘어가는 사람들은 1년에 2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줄을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단인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이단인 거 다 아셨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신천지가 이단인 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뭐 붙어 있나요? 교회 출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거 붙어 있나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교회 출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신천지가 뭐니 하면 그거 우리 교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 왜?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일반인들도 이번에 뭐 신천지 빠진 사람들 그 다큐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된단 말이죠. 뭐 신천지라는 뭐 이상한 이단인가 무슨 사이비 집단이 있대. 이런 정도로 다 이제 웬만하면 다 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빠질까 사람들이? 그는 신천지인 줄을 알면 아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신천지인 줄 알면 아무도 공부하러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은 다 99%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가서 공부를 하지 신천지인 줄 알면서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는 나쁜 데야, 거기 신천지는 큰일 나, 거기 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이런 걸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알아요. 성도님들이 다. 신천지 가고 싶은 분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라는 걸 알면 공부하다가도 다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떤 것입니다. 거기 나쁩니다. 뭐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성경 공부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복음방, 이제 그쪽에서 전문용어로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 위장문화센터 등 신천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간판도 안 붙이고 신천지라는 표도 안 내고 운영하는 교육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 장소들이 전국에 한 600곳 이상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계속 공부를 시켜서 1년에 2만 명을 수료를 시켜서 신천지에 입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신천지인 줄 알면, 그곳이 신천지인 줄 알면 공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이제는 좀 감을 좀 잡으시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 신천지에 대해 주의해야 될 거, 신천지 조심하세요, 신천지는 이단이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신천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천지 빠지면 큰일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신천지인지 신천지가 아닌 줄을 분별할까? 어떻게 이곳이 신천지인지 신천지 아닌 줄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천지인 줄을 눈치챌까? 어떤 곳이 신천지인가? 어떤 곳이 신천지인가?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된다면 어떤 게 양의 탈을 쓴 일인가 이거예요. 어떤 게 진짜 양이고 어떤 게 양의 옷을 입은 요 일인가를 분별해내는 분별력을 갖는 문제가 신천지 예방 대처의 관건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리 조심해야 돼. 이리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성도들이 이리 조심하래. 이리 조심하래. 이리에 대해서만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리는 없어. 아무리 봐도 이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구나. 왜 이리가 없어요? 다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이리가 어디 있어요? 다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이리가 그냥 나타나면 다 도망가죠. 다 피하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저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명함 주면서 저랑 교제 좀 해봅시다. 교제할 분이 있겠으며 또 저는 신천지입니다. 우리 가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성경 공부. 할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이리를 어떻게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정체를 눈치챌 수 있을까? 곧 신천지인 식별법, 신천지인 식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인이란 거를 아무리 탈을 써도 딱 속지 않고 저 신천지인데? 여기 신천지 센터인데? 신천지 복음방인데?를 눈치챌 수 있는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와의 영적 싸움은 누가 상대에 대해서 더 잘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이에요. 그래서 힘써 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알고 나면 가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신천지인 줄 알고 내가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분이 있을까요? 여기 신천지인데 내가 한번 도대체 신천지를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해볼까? 이런 생각 갖는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신천지를 모르고 공부하다가 신천지를 눈치채는 순간 박차고 나옵니다. 다. 중간에라도.
중간에라도 다 나와요. 신천지를 아는 순간 막 속았다는 것 때문에 막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그렇게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믿고 갈 때는 누군가 옆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게 만든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 청년들은 누구냐? 친구예요, 다. 못 믿을 친구, 믿을 친구. 믿을 만한 친구니까 이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총경계력이 내려지고 비상령이 내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성경 공부를 교회 바깥에서 이래 한다는 것은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요. 신천지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는 데는 누군가 옆에서 그만한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대부분 믿을 만한 사람이지 못 믿을 만한 사람 같으면 믿지를 않지요.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누가 넘어갔다. 어떤 교회에 있던 권사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다 막 이렇게 해서 좀 먹게 되는 점차 그것이 이 종양이 점차 전이 되듯이 그래서 나중에는 온몸을 병들게 하듯이 한 교회 예를 들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넘어갔을 때 그 교회가 다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로 다 친한 사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이 신천지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그런 집단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북한 공산 집단처럼 철저한 1인 독재 절대 권력 하에서 철저한 교리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철저한 연기력과 탁월한 연기력과 거짓말 잘하죠. 천사같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시라고 노래를 불러도 목사님들이 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당부를 해도 공부하는 이유가 그 옆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하게 안심을 시키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하면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천지의 특징, 신천지인의 특징 하면 첫째, 신천지들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걸 아주 뇌리에 깊이 새겨 두셔야 돼요. 신천지인들은 첫째, 뭘 잘한다고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신천지들은. 그래서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신천지인들은.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순진하게 좀 이상해. 옆에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는데 아무래도 좀 수상해. 그러니까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냐고 물어보더라고. 빠진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아, 요즘 같은 때 그래. 교회 밖에서 그래 성경 공부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혹시 신천지인 줄 몰라서.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 이거는 미련한 것도 이건 미련이 아니 바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신천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신천지냐고 물어봤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셨어요? 그럴 줄 알고 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신천지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증거를 갖다 딱 대도 센터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놓고 증거를 딱 대면서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래도 그 건물에 거기가 아니라 딴 건물에 거기 있는 딴 약국 가려고 그랬지. 저는 절대 하늘에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합니다. 가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천지는 연기력이 탁월하다. 탁월한 연기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 신천지인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연극배우. 하늘의 연극배우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또는 천국 탤런트 이럽니다. 천국의 탤런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것이 그게 전도 교육이에요. 전도 교육을 시키는 게 뭘 시키느냐? 거짓말하는 거, 연기하는 거, 표정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짓말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이게 전도 교육이라니까요. 왜? 신천지는 거짓말을 못하면 전도를 못하잖아요. 어디 가서 저는 신천지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거고. 그리고 속였다가 그쪽에서 당신 신천지 아니야? 맞아요. 이러고 이렇게 표정 관리를 못해도 전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 잘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왕이 되고 그쪽에서는 대우받고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피라미드 다단계 같아요. 그 조직이. 그래서 아주 군대 조직 같아요. 군대 조직. 아주 일사불란하고 뭐 조직력은 신천지만큼 조직력을 갖춘 어떤 이단도 우리나라에 신천지만큼 조직력을 갖는 그런 이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15만 명인데도 이게 뭐 엄청난 파워를 갖는 이유가 너무너무 기계치설해가지고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거짓말 연기력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같이 가장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듯이 이 가장하는 게 이게 이 사단이 아주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신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천사같이 가장해요. 천사같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부분 빠지는 이유가 교리도 교리지만 빠지는 주 요인이 뭔가 하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만났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다큐 8부작 혹시 잠깐이라도 본분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많이 보셨네요. 거기에 보면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 애가 효은이라는 가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본명은 다른 건데 걔가 이제 결국은 이제 회심을 했거든요. 그 친구 그 할 때 보세요. 저희 뭐라 그럽니까? 부모님이 옆에서 막 상담 좀 받으라고 교육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설득하니까 막 신천지가 좋다 하면서 엄마하고 내가 20년 동안 산 그 시간보다 그쪽에서 6개월 동안 지냈던 게 더 행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안이 되게 행복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20년 동안 여기 집에서 산 세월보다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있었던 게 더 천국이고 더 행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애들이 다 그런 느낌 때문에 가출을 하고 그리고 회심하기가 어렵고 부모를 쉽게 버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이 교리적인 어떤 그런 딱 미혹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인간관계예요. 정말 잘합니다. 애들이. 정말 잘해요.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인간적으로 딱 묶어버린다고. 그게 뭐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잘해요. 애들이.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청년들은 대부분 다 언니, 뭐 동생, 친구 거기서 이렇게 맺어진.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봤다고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신천지의 기본 전략이니까 제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양보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건 인간적인 거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나를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결국 더 중요한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걸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들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늦추지 말라고. 원래 가짜가 더 진짜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기꾼들이 가짜인데도 더 진짜같이 하고 접근하니까 속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의도를 가진 거니까 더 진짜처럼 하고 나타나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경계하는 또 조심스럽게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게 이거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차라리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다른 각도에서도 볼 줄 알아야지. 그냥 나한테 잘해주니까 선한 사람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악한 세대에 너무 순진한 우리의 반응이죠. 신천지는 악하고 너무너무 간악하고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이게 딱 물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쪽은 너무 간교하고 우리는 에이 설마 신앙하는 사람이 에이 설마 교회 다니는 분이 뭐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 아닐 거야. 이런 너무 우리는 아니라고 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저쪽은 뭐 겹겹이 탈을 쓰고 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이단을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신천지 같은 이단을 우리는 처음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신천지가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적응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 안식교인 같은 이단들, 이런 이단들만 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패턴이 대응하는 패턴이 굳어져 버렸어요. 왜?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포교하는 수단이 그냥 비슷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띵동 띵동 호별 방문, 가가호 방문하면서 뭐 파수대 들고 다니면서 골목에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대응하기가 쉽지요. 이 사람 파수대 들고 다니구나. 여호와 증인이구나. 골목마다 아줌마들 다니면 저거 여호와 증인 같은데 조심하고 문 열어달라 그러면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면 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이단들에 익숙해 있다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접근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이게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단들 대하듯이 신천지를 대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아직도 적응을 못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지금 이 신천지가 추수꾼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목회자들과 성도들 이간시키고 그리고 목사님을 음해하고 이래서 교회가 분란이 있고 교회가 지금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쪼개지고 목회자들이 사입을 하고 교회가 신천지로 통째로 넘어가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단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여호와 증인이 막 쳐들어옵니까? 교회? 언제 안식교인들이 막 여기 들어오고 그랬나요? 언제 구원파가 막 교회 위장해서 새신자처럼 가장하고 들어와가지고 저는 여기 이사 왔습니다. 말씀이 좋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고 들어오는 이단이 있나요?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런 이단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신천지는 위장 새가족처럼 해서 위장해서 들어오고 노방전도를 하는 교회 지나가다가 나도 교회 좀 다니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좀 옮겨볼까 하는데 저도 교회를 쉬었는데 다시 한번 다녀볼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노방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략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다 이쪽에 있다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저쪽은 우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르칠 게 없어요. 여기를 너무 잘하니까 다 있다가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저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쪽을 모르는 반면에 저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불리한 가운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저쪽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상담소를 통해서 빼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넘어가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2만 명 넘어가면 2천 명도 못 빼낸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노방 전도하는 분들도 좀 감을 가지고 전도를 하셔야 신천지인들이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전혀 신천지에 대해서 감이 없다. 그럼 어떻게 신천지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신천지가 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꽃감 빼먹듯이 한 사람 그리고 차라리 데리고 나가면 다행인데 차라리 미혹해가지고 데려가면 참 속이 시원한데 데려가지도 않아요. 공부시켜가지고 계속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교회가. 차라리 데려가든가. 그러면 한 사람이 빠져나갔구나. 왜 그랬대? 공부하더니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조심해. 이렇게 해서 경계라도 하는데 다음에 만나면 좀 거리라도 두는데 계속 여기 두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는 겉은 똑같은 우리 교인인데 속은 신천지인이 돼가지고 계속 여기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부를 맡고 성가대 들어가고 그리고 열심히 해. 또 이 사람들은 목사님 눈에 어떻게 하면 잘 드는지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재능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는 여전도 회장, 성가대장, 신방전도사 저는 자비량으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신학을 했는데 자비량으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자비량으로 이렇게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방전도사 세운 거예요. 3년 동안에 다 신천지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교회든 신천지가 다 추수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민감해지시고 성도님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예민해져야지 목사님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저들이 목사님은 전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몰라도 돼, 차라리 목사님은. 목사님을 전도하러 오진 않는다. 목사님을 손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손을 잘 안 댑니다.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손을 잘 안 댄다고. 그 사람들은 왜? 잘못 손댔다가는 바로 목사님께 보고가 될까 봐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손을 안 대요. 다 분석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동탄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분석을 해요. 저쪽은 전쟁이에요. 전도는 전쟁이야. 저쪽은요. 우리 전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시스템이 다릅니다. 저쪽은 전도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전략과 전술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정보 수집이에요. 신천지의 전략은 첫째 정보 수집.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해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한 사람을 심어 넣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추수꾼들이 들어가서 고정 추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정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 안 해.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정만 받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 안에서. 왜? 움직이다가는 들통이 나니까. 그 사람은 모든 정보만 수집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오래된 신앙하던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거기서 한 교회에서만 10년, 뭐 7년, 8년 이상 이렇게 신앙하던 분이 신천지 넘어갔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왜? 다 알잖아. 성도들 성향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떻고 신앙이 이분은 신실하고 또 이분은 좀 불평불만 있고 이분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분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정보를 다 분석해요. 그래서 요람 같은 거는 신천지에서는 노다지를 캤다고 그럽니다. 요람 있죠.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분 같은 거, 사진까지 나오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떠놓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A, B, C, D 등급을 매겨서 적합자, 부적합자. 그래서 전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딱 리스트 뽑아내고. 그리고 전도할 사람만 쫙 뽑아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한 100명 교회를 딱 이렇게 추리면 대부분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전도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딱 대상이 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적합자들이 있다고요.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게. 그럼 1000명을 이렇게 추리면 한 20, 30명 정도 이렇게 나와요. 많으면 한 50명 정도. 그 사람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제가 신천지 프로그램 그 전도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PPT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복습 차원에서 오늘은 제가 쭉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그게 보면 왜 아무나 가면 안 되는가를 이해를 하게 돼요. 아, 거기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구나. 아무나 데려가질 않는구나, 신천지가. 그들이 원하는 딱 조건이 있어요. 그걸 구비된 사람만 추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타켓을 정해놓고 표적을 정해놓고 전도를 한다고요. 그 타켓이 딱 걸렸다. 곧 표적이 됐다. 그들이 딱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대부분 넘어가는 이유가 너무너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해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접근,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예를 들어서 부녀부 같다. 여기 어떤 여성분인데 이분이 목사님하고 좀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크게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런데 말씀에는 관심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 조금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급일까요? 이게 A, B, C, D 등급이라면 여기 A급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좋은 조건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딱 선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취미, 가족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신앙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요. 경제적인 여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거, 상향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럼 어디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주로 다니는 미장원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 그럼 운동하는 데 가서 우연을 가져간 계획적인 만남으로 접근할 건지. 그래서 세팅이 된다고요. 몇 사람이서 4명 아니면 3명.
그래가지고 역할 분담해가지고 A, B, C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우연을 가져간 계획적인 만남 같이 이제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장원에 가서 거 가서 하는 데 가서 옆에 가서 같이 머리를 한다거나 이게 그런 다음에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이게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전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초청하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그래서 집에 또 가서 이렇게 하고 식사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이러면서 한 달, 두 달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서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터 위에 또 연결해가지고 좀 근데 몇 명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밥 먹고 연구하는 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신천지 전도라는 게 밥 먹고 이런 것만 훈련해.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하고 서로 연기 훈련하고 그러면 멘트는 어떤 멘트를 날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멘트하고 이걸 다 각본대로 해가지고 시나리오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맨날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그냥 온통 그냥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이 마당인데도 1년에 2만 명이 넘어갔다. 그럼 넘어갔다 하는 것은 처음에 공부하러 시작할 때는 20만 명 정도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2만 명이 딱 열매가 돼서 그쪽에서 말하는 열매가 돼서 넘어가는 거라면 그럼 20만 명 정도가 공부했다 하는 거는 거의 200만 정도가 섭외가 돼서 중간에 다 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포교하는 거 보세요. 하루에 딱 할당이 있습니다. 15명, 20명씩을 하루에 전화번호를 따지 못하면 집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한다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지역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가 딱 오는 순간 여기는 신천지 주로 전략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 주택가 밀집, 신도시. 쟤들은 딱 있습니다. 포교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매뉴얼이. 그리고 작은 교회 안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큰 교회에 집중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걸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지만 들어와서 활동할 때는 걸려야 돼. 성도님들 내의다망에 딱 걸려야 돼요. 와가지고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가 왜 좀 이해가 안 되네. 목사님 왜 맨날 저런 설교만 하실까? 왜 계시록 같은 거는 안 하지? 이런 말을 전에 같은 여사로 듣고 이래 넘어갈지라도 이제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 설교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한다거나 또는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를 이간시키는 뭔가 은혜스럽지 못한 이런 얘기를 해도 전에는 그냥 이분은 원래 성향이 그러니까 이래 넘어갔을지라도 이제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예민해져야 된다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그런 말도 이제는 뭔가 좀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주시하게 되고 더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소개해서 카페에서 누구를 만나도 상담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다. 내가 잘 아는 우리 상담사야. 이분이 심리 상담의 전문가야. 전에는 그냥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내 친구가 또 소개하니까 그냥 같이 만나서 상담도 받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상담이라는 소리만 들려도 상담이라는 말만 딱 들려도 그냥 경기를 할 정도로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 상담하다가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 이러면 공부할 분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누가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요즘에 어느 때인데 성경 공부를 함부로 합니까? 펄쩍 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된다는 걸 저쪽에서 더 잘 알아요. 성경 공부 이러면 거부감을 갖는다는 걸 저쪽에서 더 잘 알아요. 그렇게 미련스럽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몇 번을 토스하고 몇 번을 세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성경 공부로 딱 넘겼을 때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아니라는 안심을 하게 만든 후에 성경 공부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런 믿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몇 번을 넘기는 가운데서 신천지가 아니구나를 확신하게 만든 다음에 성경 공부를 딱 제시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신천지인들을 다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제가 사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쉽지 않아요. 얼굴 보고 분별한다? 그건 어려워요. 얼굴을 보고 분별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사람한테는 속을 수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청년들 빠지네 보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됐냐 그러면. 옆에 짝꿍이라고 그래요. 그 짝꿍이 누구냐고 그러면 대부분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뭐 몇 년지기 친구예요. 뭐 같은 학과 친구예요. 너무너무 내가 믿고 좋아하는 친구예요. 대부분 다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얘가 나를 이렇게 완전히 신천지면서 속여서 나를 이렇게 바람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우연을 가져간 계획적 만남으로 해가지고 누굴 또 만나고 누굴 만나고 이렇게 했으리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설마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을 수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연기를 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속일 수 없는 게 있어 신천지가.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 교리예요. 교리.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를 속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를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신천지를 분별하는 너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딴 거는 다 막 위장을 하는데 교리는 바꿀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교리는 그게 결국 그들이 우리한테 먹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바꾸진 못하죠. 딴 건 다 바꿔도 결국 포장지는 바꿀 수 있어도 포장지를 다 뜯어서 정작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그들이 우리한테 먹이려고 하는 그 양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교리라면 그 교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들이 우리한테 가르칠 교리를 알고 있으면 속아서 갔다가도 식당까지는 가자 이거예요. 식당까지는 가더라도 물건이 먹을 거를 딱 내놨는데 보니까 이거 신천지가 우리한테 먹이는 양식인데를 눈치채면 공부 안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맥콜 안 드시죠? 맥콜 안 드시죠? 드세요? 왜 안 드세요? 맥콜을 왜 안 드세요? 맛이 없어요? 그럼 맛이 없어서 안 드시는 거 아니지요? 그냥 맛이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통일교 일화에서 나오는 통일교 제품이니까 그냥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르면 먹잖아. 맛을 떠나서 모르면 맛있으면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는 안 먹게 되잖아요. 일부러. 꼭 보리음료를 먹고 싶다. 그러면 보리텐을 먹죠. 그렇죠? 맥콜을 안 먹고 일부러 먹잖아. 맛이 좀 없어도 보리텐을 먹는 거야. 그것처럼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모르고 갔다가도 딱 듣는데 보니까 이거 신천지가 하는 말 아니야. 이거를 아는 순간 공부하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뛰쳐나온다니까요. 이건 뭐야? 이거 신천지구만 하고. 그래서 공부를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속아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탈퇴하는 사람, 중간에 떨어진다고 그래. 신천지에서 그걸 탈락했다고 그래요. 떨어지는 사람의 90%가 다 왜 떨어지느냐? 인터넷 보고 떨어집니다. 아닌 줄 알고 이제 공부를 해. 이 친구 믿고 이제 안심하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다 공부를 시작할 때는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그러고 공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심하고 해. 그러면서 그러지요. 에이, 이거 목사님이 알아봐. 신천지라고 오해를 하셔. 요즘 같은데 그럴 거 아니니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 아시면 이거 신천지라고 이거 오해받는 거 아니야? 신천지는 아닌데 자기가 볼 때 목사님이 아시면 신천지라고 오해하실까 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알 것도 또 조심스러운 거야. 신천지라고 오해받을까 봐. 신천지가 들통날까 봐가 아니라 신천지로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다 몰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다가 아닌 줄 알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 뭔가 좀 자꾸만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막 비판하고 막 이게 좀 뭔가 이상해. 요즘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공부한 제목 몇 가지만 딱 검색해보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 내용하고 딱 뜨는 거예요. 그럴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였구만. 그럼 친구 같으면 막 대부분 막 멘붕 상태에 빠져가지고 얘들이 막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해. 그러면 헷갈려해. 그럼 얘가 이 바람잡이가 아니라 얘도 모르고. 다 대부분 바람잡이가 자기도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짝꿍한테 얘기를 해. 야, 여기 신천지야. 짝꿍한테 여기 신천지야. 그리고 상담소에 전화가 와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 신천지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딱 한 가지 가지고 확인해 줍니다. 전국에서 오는 전화를 딱 한 가지로 신천지를 확인해 준다니까요. 뭐 장소가 어디입니까? 강사 이름이 뭡니까? 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국에 600개가 넘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장소가 계속 바뀌고 이름도 계속 바뀌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딱 한 가지로. 마지막으로 공부한 게 언제죠? 오늘 오전에도 하고 왔어요. 그러다. 그래요? 뭘 배우셨습니까? 그거예요. 뭘 배우셨습니까? 배운 거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바다, 어부, 그물, 고기 이거 배웠습니다. 신천지 100% 맞습니다. 99%가 아니에요. 100% 신천지입니다. 어제는 물샘강 배우셨죠?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신 지, 센터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됐죠. 어떻게 하셔요? 그 진도가 있으니까. 1강부터 공부하는 진도 나가는 과목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쯤 배우면 어느 정도 공부했겠다. 우리야 뭐 훤하지. 20년 동안 제가 그거를 가르쳤는데. 훤히 알죠, 제가. 그러면 그럽니다. 신천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내 짝꿍한테도 얘기해 줘야지. 이런다니까요. 자기 짝꿍한테도 얘기해 준대. 신천지라고. 잘 들으세요. 옆에 짝꿍 있죠? 네, 맞아요. 제 친구예요. 어떤 친구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는 신천지입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이 공부해서 여기 와가지고 저도 시작하고 나도 같이 공부 시작했어요. 저를 설득시킨다니까요? 그 친구는 신천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학생 잘 들어요. 그 친구는 신천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 멍해가지고. 거기 오기 전에 어디서 공부했죠? 맞아요. 어디서 상담하는데 공부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상담소. 거긴 어떻게 갔죠? 설문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서울 같으면 홍대 앞에서요. 종로에서요. 용산에서요. 그 대부분 설문지로 걸려가지고 신상정보 넘어가서 그쪽에서 다시 접근해서 그래서 만나서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인 만남 천사같이 접근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언니 오빠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 빠지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 신천지가 앉아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설득한다니까요. 우리를 도리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뭘로 확인한다고요? 그들의 교리. 그들의 교리.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또 하나 바꿀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교육 장소예요. 속았어. 나를 데리고 신천지가 아니라고 막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바람잡이가 데리고 왔어. 그럼 어디를 가게 된다고요? 공부하는 장소를 딱 갔을 때 그 센터, 신천지 센터라고 그럽니다. 신학원. 센터를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센터를 미리 구경을 했던 분 같으면 들어가는 순간 입구에서 딱 들어가다 문 열자마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신천지구만. 왜? 신천지 센터가 어떻게 생긴 걸 미리 구경을 했거든요. 가서 직접 본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보여드린다고요. 신천지 센터를. 그러니까 신천지 센터를 안 가도 여기서 신천지 센터 구경을 한번 한 사람은 전국의 어떤 센터를 가든 다 그런 식으로 딱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문 열고 센터를 들어가는 순간 누구나 다 신천지 센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쯤 되면 신천지인 줄 모르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어려운 게 너무너무 쉬워요. 결국 알고는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알면 공부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몰라서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것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라는 걸 확인하느냐 못하느냐. 신천지인 줄을 눈치채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신천지 예방에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첫째, 신천지 교리를 미리 아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던지는 멘트나 말이나 교리나 신천지인들이 입에서 하는 말들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신천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신천지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접근하겠지요. 또 교우들이 그럴 경우가 많겠지요. 내가 창세기 4장을 읽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니다. 그리고 또 동편 노땅에 가서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중에서.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을 텐데 그때 사람들은 그럼 누구지? 누구였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신천지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들리죠. 나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들리죠. 그거는 신천지인들의 주 멘트입니다. 주 미혹 멘트. 이걸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래요. 무슨 멘트요? 호기심 유발 멘트. 그러니까 나를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내가 말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내 신앙 성향을 떠보려고 알아보려고 던지는 나를 찔러보는 말입니다. 그거를 무슨 멘트라고요?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게 있어요.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받으셨나요? 거기 보면 뒤에 2페이지 뒷면에 보면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 반응을. 그러면 내 반응을 보면 저쪽에서 진단이 나와요. 진단이 뭐라고 진단이 나오느냐?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이런 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그 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 한마디만 딱 던져보면 벌써 반응을 보면 될 사람 안 될 사람이 거의 다 분별이 됩니다. 이런 멘트를 뚝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와서 특히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청년들은 대부분 다 창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창조론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 1장, 2장, 3장, 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누가 딱 한다. 나한테 누가 되었든 그게 누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누가 되었든 창세기 1장은 영적 창조다. 창세기 2장도 비유다. 그러니까 2장이 뭔지 아시죠? 생명나무, 소낙나무, 갈빗대, 뱀, 흙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3장, 뱀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은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그 뱀이 진짜 어떤 뱀일까? 이런 얘기를 툭 던지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바로 신천지들이 던지는 호기심 유발 멘트예요. 그럼 대부분 청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그런 궁금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나도 궁금했는데 이러면 A급이에요. 무슨 급이라고요? A급. 나도 궁금했는데 이 말은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한마디 또 건드는 거예요. 그렇지. 흙이 진짜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진짜 흙으로 만들었을까? 욥기 보니까 욥이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거늘. 그런데 욥이 어떻게 흙으로 지었어? 부모한테 낳지. 그런데 왜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지? 그렇다면 아담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진짜 흙이 아닌 게 아닐까? 그 흙이 뭘까? 저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뱀한테 너는 흙으로 식물을 삼으라. 뱀은 깨구리 같은 걸 먹는데 왜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고 그러지? 뱀이 흙 먹어, 깨구리 먹어. 깨구리 먹겠지? 근데 성경은 봐, 흙으로 식물을 삼으라고 그러잖아. 그게 진짜 흙일까? 신명기 28장에 가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선민이 언약을 어기면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의 밥이 됐다는 거 아닐까?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랬으니까 아담은 흙이 됐으니까 뱀한테 너는 흙으로 식물을 삼으라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뱀의
곧 사단의 밥이 됐다. 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결국 사단 마귀의 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비유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궁금한 부분들, 호기심을 갖는 만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몇 장 몇절 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풀어내면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대학생들이 넘어가고 식자층이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어설프게 알면 대부분 이단에 딱 걸리면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처음부터 이만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오면 누가 가겠어요? 신천지가 와서 이만희를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누가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처음에는 다 비유풀이만 딱 2달간 비유풀이 딱 가르치면 그걸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다 2달 동안 비유풀이에 코를 깨서 가는 거지 이만희한테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천지락하고 잡혀가는 게 아니고 비유풀이에 다 잡혀가는 거예요.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창세기는 뭐 성경대로 그냥 믿는다 이러고 성경대로 그냥 믿은 거지 그걸 뭐 이해를 구하고 뭐 이런 쪽으로다. 사실은 성경이라는 게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면 이 말씀 자체가 가는 권위를 우리 인정하면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믿으니까 아멘 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신천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 이게 말이 돼? 이럴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이치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세상의 어떤 논리나 또 세상의 어떤 이치나 또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슨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이지. 그건 어떤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비집고 들어온다고 이 이단들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게 어떻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여.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걸 다 비유로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떡도 비유, 물고기도 비유. 12그릇에 담았다. 남은 걸 12광주리에 담잖아요. 12광주리는 12지파를 의미하고 하면서 이걸 막 비유로 풀어내니까 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노니까 야, 이런 심오한 비밀이 있었구나 하고 다 빠지는 거예요. 심오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황당무계한 유치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런 것들인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가겠어요? 자기 입맛에는 맞은 거예요. 자기의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거든요. 나도 궁금했는데 이제 속이 시원하다 하고 머리털 나고 난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하고 이러고 빠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첫째 신천지의 교리 이거 지금 나눠드렸잖아요. 나눠드린 핵심 교리들과 있죠? 이 페이지에도. 또 하나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 신천지 교육 장소의 특징 그것도 있죠? 나눠드린 거 받으셨어요? 1페이지에 하단에 뭐가 있어요?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 있나요? 신천지 성경 공부 특징 그것만 한번 읽어봐도 절대 센터 가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꼭 가져가셔서 대학생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다 한번 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2페이지 앞뒤로 2번만 읽으면요. 신천지에 빠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과 같아요.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과 같다고요. 2번 읽으면 안 빠져요. 그걸 읽고는 빠질 수가 없어. 신천지라는 게 확 와서. 신천지라는 게 확 눈치를 채기 때문에 금방 알기 때문에 신천지를 알고 공부하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이게 원래 정식 타이틀이 뭐냐면 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가 아니야. 그게 원래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었어요.
각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그래서 기독신문에 이거를 제가 신문을 우리 교단 그 신문에다 이거를 기고를 했던 거예요. 그 원고예요. 각 교회에서 이걸 요것만 가르치시라고. 각 교회에서 요것만 가르치시라고. 목사님들이.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는 오늘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실수로. 그래서 영상 보고 PPT 보여주면서 한번 쭉 정리하고 시간이 되면 신천지 비유풀이. 도대체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비유를 풀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신천지 비유풀이의 샘플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신천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힘써 싸우시는데 오늘 함께 나눈 것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